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6절의 말씀에 우리 같이 천천히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무슨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는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지난주엔 제가 무슨 말씀했냐면요, 제목을 예수를 아는 지식이다 이런 말씀 드린 거 기억나시죠? 지난주 거도 적을 걸 계속 적으시면 이제 그 이번 주 거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알아도 다 적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난주에는 바울이 말하기를 자기가 육체에 신뢰할 만한 것이 누구보다도 많이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자기는 모든 여건을 갖추었던 엘리트였다. 그런데 예수를 아는 지식을 얻었을 때는 이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는 그 상대적 가치 기준을 가졌던 사람이었다고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예수를 안다는 것이 뭐였나 그랬을 때 그랬죠. 안다는 것은 기노스케인이라는 말로, 그것은 구약에서는 야다라는 말로 제가 표현을 했다고 했어요. 그 야다라는 것은 아담이 자기 부인 하와를 안다라는 말에서 나온 그 말인데요. 다시 말하면 동침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안다는 것은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고 육과 혼과 영의 세 부분으로 다 아는데, 이것은 전인적인 동체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전인적인 의미예요. 예를 들면은 육적으로 예수님을 안다 하는 것은 함께 예수님을 모시고 내 속에 있고요, 내 안에 거하시고 그 다음에 또 파라클레이토스로 보혜사 성령님으로 나와 함께 동거하는 거예요. 같이 걸어다니는 거예요. 동행. 이럴 때 예수님을 안다라는 표현을 쓰고요. 다시 더 깊이 들어가서 혼의 레벨이나 영의 레벨로 예수님을 안다 할 때는요, 이분의 그 인격이 내 속에 들어와 계신 거예요. 그분의 성품. 그래서 계속해서 빌립보서에서는 예수를 닮아라 이런 말 쓰잖아요.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이런 말을 계속해서 해요. 그건 다시 말하면 이 예수의 마음을 품었다는 것은 더 구체적으로 우리 2장에서 보셨는데 겸손을 품어라 이런 말로 말씀했어요. 예수의 마음은 겸손이다. 그래놓고 구체적으로 말했잖아요. 이 예수의 마음은 마음을 같이 하는 마음, 뜻을 같이 하는 마음, 이런 공동체 안에 항상 피스메이커예요. 화평케 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 그래서 항상 제가 부족합니다 이런 마음이에요. 이런 그 겸손한 마음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다고는, 그분은 본래 하나님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쭉 나오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래서요,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 하는 것은요, 이 영과 혼의 의미에서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겸손한 마음을 내 속에 가지고 그냥 매일매일 예수의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예수를 아는 사람이다. 그 예수와 동침한 사람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예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연합된다 이런 말 쓰지 않습니까? 우리요, 연합이 돼요. 그러니까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지면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관심이 내 관심이 예수님의 관심으로 화해버리고요. 내 뜻이 예수님의 뜻으로 연락돼 버리고, 그렇게 되니까 이제 주님이 내 마음에 없으면은 허전하고, 주님과 매일매일 대화를 하지 아니하면 어디에 허전하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나의 주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나의 주인. 그러니까 나의 주님이기 때문에 나를 컨트롤하시는 분이고,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고, 내 생각을 그분이 완전히 소유하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분과 상의하지 않으면 안 돼. 항상 그분과 대화하며 그분과 모든 것을 물어보며, 이것을 예수님을 사랑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런 관계를 가지듯이,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이 아가페 사랑이라는 말은 이 정도까지 들어갔을 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 그러니까 예수를 알아야지만 주님을 사랑하는데, 우리가 보통 안다 하면 지적으로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건 하나의 유치한 레벨이죠. 지적으로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그랬어요. 이런 부분은 좀 우리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지적으로만 이해하시면 안 되겠어요. 네. 이 어떤 사람이 그러면 예수님과 동침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마음과 이렇게 연락된 사람인가? 그래서 구체적으로 지난 시간에 그랬어요. 우선 내가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내 마음 그릇을 정돈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예수님을 닮으려면요. 그 그릇을 닮으려면.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들은 고집이 센 사람은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기가 쉽지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참 그 성품이 괜찮은 사람은 금방 그 마음을 닮을 수 있어요. 그 비밀만 깨달으면. 그래서 하나님은 연단을 허락하세요. 그래서 마음이 좀 부들부들해지고 시련을 허락하셔가지고 자아를 깨트리게 만들어놔요. 그러면은 이제 겸손한 마음의 그릇으로 이렇게 준비가 돼요. 우리 사도 바울도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훈련을 시켰어요. 모세도 마찬가지. 뭐 여기서 있는 저도 마찬가지. 우리 모두가 다. 그래서 이 연단을 받을 때는 기뻐하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닮는 사람이 되는 준비의 과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연단을 다 받은 다음에 연단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릇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을 수 있게 됐을 때는 어떤 사람이 되냐면 아주 겸손한 사람이 돼요. 여기 요 겸손한 사람을 만드시려고 연단을 시키십니다. 그래서 이 겸손이란 말은 뭐냐면, 주여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의 한계성을 철저하게 고백하게 하고요. 무기력성, 무능성, 나는 성실한 사람도 아닙니다. 나는 윤리성도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비도덕한 사람입니다. 철저하게 자신을 주님 앞에서 주님의 그 영광 앞에 탁 비춰봤을 때 자기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라는 것을 철저하게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우리가 뭐라 하냐면 은혜를 체험한 자다. 은혜를 체험한 자. 이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 없이도 홀로 쓰려고 하는 사람을 교만한 자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철저히 느낄 때,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속에 살고 있구나 라는 것을 매일매일 고백하는 자예요. 이것이 예수님과 동침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내가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살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매일매일 고백한 거예요. 이 고백을 받은 자들은, 이 고백을 하는 자들은 이제는 예수님의 마음이 오니까요, 내 주위의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은요, 나를 해치는 자를 봐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와요. 예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나를 괴롭히는 자도 보면은 관용할 수 있고 참을 수 있고, 그리고는 영의 눈으로 들여다보면 그분에게서 영광이 비쳐나요. 이렇게 영광이. 그래서 이 단계까지 가야지만 우리가 용서도 할 수 있고 뭐도 할 수 있고 뭐도 할 수 있어요. 제 말씀 이해되세요? 좀 어려워요? 아니죠? 그건
이 빌립보 교회는 아직 2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왜 너희들은 자꾸 투기하느냐? 분쟁하느냐? 왜 다투느냐? 원망과 시비가 저렇게 많으냐? 왜 그래요? 아직 2단계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주면요, 이제 영성이 깊어지니까, 영성이 날로 깊어지니까요, 영의 눈이 이제 더 밝아져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이렇게 깊어지는 것만이 아니에요. 이제는 넓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높아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길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릇이 아주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 세계가 구체적으로 보이기 시작하고, 이 세계는 이거는 일시적인 그냥 잠깐 나그네의 삶과 같은 세계구나 라는 게 보이면서 저 세계를 한눈으로 보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가치 기준이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자랑했던 모든 것들은 배설물같이 보이며 이 세상에서 알고 있었던 모든 것들은 추동학문처럼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의 각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오늘 계속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다 말씀하시기에 이렇게 영의 눈을 딱 떠서 보니까 저 멀리 영의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모두 배설물같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배설물같이 보일까요? 이분은 눈을 그렇게 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죽어서 저 세상에 가서 받을 엄청난 그 가치, 소위 그것을 여기서는 부름의 상이라는 말로 표현했어요. 부름의 상. 이것을 딱 비교를 해보니까 이 세상 것과 이 세상의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엄청난 가치 있는 것을 그분이 깨달은 거예요. 굳이 우리가 비교한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비싸고 보배스러운 것들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생의 자랑들이, 돈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건강한 사람들, 교육이나 뭐 기타 등등 모든 이런 것들, 그런 것들과 이렇게 볼 때 비교가 배설물로 보인다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이 부름의 상과 아주 바꾸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을 깨달은 사람. 그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에게? 우리의 생명이에요. 그렇죠? 이 육신의 생명이에요. 이 육신의 생명도 하잘것 없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사람을 무슨 자라고 그래요? 순교자들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도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냥 배설물같이 생명을 던져버린 거예요. 우리가 다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거기까지 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니까 주님이 저에게 이 하늘의 비밀을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셔서 내 생명까지도 그냥 마다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 복된 자가 됐으면 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소원이. 여기 보면 10절을 잠깐 보세요. 어떤 사람이 육체에 자랑할 것을 배설물로 여겼냐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1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념을 알려하여, 이렇게 한국말이 이렇게 되는데 이게 뭐냐면 본래 안다는 말을 이렇게 세 군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부활의 권능을 알고 고난의 참념을 알고, 이 세 조건이에요. 이 전까지는 뭘 알았냐면 그리스도를 알고 하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경험하고, 더 이제 한 단계로 올라가요. 그 다음에는 부활의 권능을 알고, 다시 말하면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령님의 능력을 체험한다는 것은 그 변화의 능력을 내 삶 속에서 체험해요. 더 구체적으로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그 다음에 꼭 우리에게 주는 것이 고난을 알게 해요. 고난을 깨닫게 해요. 고난을 경험케 해요. 고난을 체험하게 해요. 요 부분을 예수의 고난과 비교를 했어요. 만약 우리 예수의 고난을 닮아야, 그러니까 자아를 깨는 방법이 지금 예수를 알고, 그 다음에 부활의 권능을 알아서 매일 성령님의 도움으로 내가 변화의 체험을 받고, 그 다음에
고난에까지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나의 자아를 깨기 위해서요. 이제 구체적으로 그러면 예수님의 고난이 뭐냐면은 예수님은 육적으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게 대단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요. 우리도 고난받는 게 왜 고난받냐면 나를 통해서 내 이웃이 살아나기 위해서. 여기 대단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예수님은 만민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나기 위해서 이분이 성육신하셔서 고난을 자초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목표가 뚜렷했어요. 예. 똑같이 내가 그냥 육의 고난을 받는다. 다시 말해서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몸도 피곤하고 목마름도 있고 배고픔도 있고 예수님이 그걸 다 경험했거든. 십자가의 아픔도 있고 할 때마다 주여 나도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좀 고난을 받는데 육의 고난을 받을 때마다 내가 고난받는 것이 남에게 이웃에게 유익이 되게 하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예. 내가 유익이 되는 건 말할 거 없지만 이것이 내 이웃이 자라나는 데 도움이 되게 하세요. 이게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사람들. 똑같이 혼의 고난을 주님이 받으셨어요. 영과 혼의 고난을 특히요. 뭐냐면 주님께서 성육신 하셨어. 사람들에게서 말이죠. 모욕을 당하셨어요. 인격의 자존심 그분이 다 아주 땅바닥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십자가 사건 하루 전 모욕을 당했어요. 힐난까지 당하셨어요. 이분이요. 그러면서 조용히 계셨잖아요.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사람은 이 과정을 겪으셔야 돼요. 인격의 모욕을 당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것은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잘못이지 않았는데도 그런 모욕이나 힐난이나 내 자존심을 건드리는 때가 오고 있어요. 그럴 때마다 누굴 생각해야 돼요? 주님을 생각해야 돼요. 싸움하면 안 돼요. 네. 그럴 때마다 주여 제가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기 위해서 이런 걸 나에게 주시는군요. 저분들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런 마음을 가지게 돼요. 주님은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영적 고난도 당하셨어요. 하나님이신데 마귀가 와서 3번씩 유혹을 했어요. 그랬죠? 시험했죠. 물질적 시험도 하셨고 명예적 시험도 하셨고 권력의 유혹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요. 이런 것도 우리도 영적으로 이런 것을 주님처럼 시험을 당해요. 저희 목사들은 특히 물질의 유혹이나 권력의 유혹, 명예 이런 데 강한 유혹이 오죠. 예, 저도 마찬가지. 이런 것을 우리가 이겨나가면서 예수님을 본받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그릇을 크게 하는 이런 과정이 이래요. 이렇게 그릇을 크게 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이 지금 여기에 지금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11절에 보면요.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게 하노니 이렇게 했어요. 이런 고난을 받으면서 부활이라는 말을 쓰셨는데 이 부활이라는 말은 성경 여기 전체를 읽어보면 뭐냐면 부활의 상이에요. 다시 말하면요. 이런 고난 후에 뭐가 오냐면 그 부름의 상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이라는 말을 사도 바울은 부름의 상으로 나중에 바꿔버렸어요. 대화를. 이 부름의 상을 받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이 3단계를 겪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선 이렇게만 우선 아시고 내가 계속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 부름의 상을 위해서 어떻게 우리들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나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예수님도 보여주시고 이 시간 이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자, 우리가 지금 이 아픔 속에서 자존심이 깎이고 이렇게 훈련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그런 그릇을 가진 사람으로 변해가려는데 그 목적이 뭐냐면 부름의 상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이것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요. 자, 그러면 이 부름의 상을 향해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나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세요. 우리 모두는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에요. 첫째 뭐냐면은 목표 지향적인 태도를 취했어요. 사도 바울은 표대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내리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표대가 분명했어요. 사도 바울은 목표 없이 계획 없이 막연히 주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었어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 사람은 목표 지향적인 사람이기 때문에요. 이분은 정확하게 그 목표를 향해서 하나 달려갔어요. 그거 좀 있으면 제가 좀 더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분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서 이 목표를 향해 달려갔어요. 이분이 이랬어요. 12절에 자신이 이미 이 상을 얻었다라고 자만하지 않았어요. 또 완전히 자기가 이 상을 내가 얻었다, 받았다라고 보지 않고 이 상을 향해서 나는 계속해서 달려간다. 겸손한 마음을 얻었다라고 생각하면 나태해져요. 도중 하차하게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어떻게 설명했냐면 우리 모두는 마라톤 경주자라고 했어요. 이 개념을 잘 이해해 주시길 바라요. 오늘이요. 우리는 모두요. 이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마라톤 경주자들이에요. 자, 그러면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마라톤 선수냐?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좀 분명히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구원과 상급은 달라요. 자, 구원은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그건 은혜다 그런다. 구원은요. 상급은 우리의 자유 의지를 발동해서 노력해야지만 돼요. 거기엔 하나님의 은혜도 포함되어 있지만 그럴 때 받는 거예요. 이 다름질을 한다는 것은요. 이 마라톤 선수는 모든 사람은 마라톤 선수가 모든 기독교인은 마라톤 선수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마라톤 그 출발점에 서서 달리는 사람과 안 달리는 사람과의 차이점이에요. 예. 그런데 이 상급은요, 달리다가요, 어느 정도까지, 어느 기간까지 갔다가 상급을 요만큼 받았는데, 그것이 상급이 캔슬 될 수도 있어요. 무효화 될 수도 있어요. 안 그러면 완전히 없어지기도 하고, 안 그러면 소멸되기도 해요. 조금씩. 이 상급은요. 구원은 특별한 예를 빼놓고는 무효되지가 않아요. 거기도 예외 조건이 있어요. 그렇지만 상급은 끝없이 달려가야 돼요. 계속해서 땀을 흘려야 돼요. 안 그러면 이 상급은 무효되거나 또는 소멸돼요. 일부가. 이 상급이라는 말은 여러 말로 표현했어요. 면류관이라는 말로 표현했어요. 면류관. 또는 우리가 영광받는다라는 영광체라는 말로서 표현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무효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일부가 상실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말하기를요. 내 다름질도 헛되이 되지 아니하고 이분이 지금 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들에게 빌립보서 2장 16절에 보면 그래서 내 이 달리는 이 다름질이 헛되이 되지 않게 하고 왜? 빌립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고 지금 훈련을 받고 있는데 그분들이 열매 맺는 삶을 하지 못하면은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내 면류관인데 너희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면 내 다름질이 잘못하면 헛되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 훈련을 잘 시켜야 된다. 저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열매를 많이 맺어야지만 여기 서 있는 저도 좀 그래야 저도 좀 상급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만나서 어떻게 같이 동력하나가 중요해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이 상급은 말이죠. 이렇게 표현했죠. 상급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좀 자세히 할 테니까 잘 들어주세요. 소아시아 교회에 7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7교회 중에서 상급을 받고 칭찬하는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를 이야기를 했어요. 빌라델피아 교회는 조그만 교회예요. 그러면서 핍박을 받았던 교회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속히 이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여기 상급의 면류관이에요.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왜냐하면은 잘 나가고 있지만
면류관이 빼앗길 수 있는 그러한 기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류관을 굳게 잡고 있으라는 거예요. 이 마라톤 선수들은 사도 바울은 그 비밀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세 번째로 이분은 간단 없는 노력형의 사람이었어요. 아까 두 번째는 겸손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세 번째는 쉼 없는 노력형 사람이에요. 집착이 강한 사람이에요. 요 부름의 상의 목표를 딱 보고는. 그래서 한국말로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이렇게 말 썼어요. 한국말 번역이 쫓아간다는 말을 썼는데요. 이것이 영어 번역에는 뭐라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에 있는 사람들? I press on 그랬어요. 그렇죠? 그렇게 써놨죠? press란 말은 우리 누른다는 거죠. P-R-E-S-S. 근데 거기다가 on이라는 전치사를 또 붙여놨어요. press on. 여기 원어와 똑같은 의미예요. 이 press 한 게 뭐예요? 내가 환경이 어려워서 아예 포기할 마음도 있는 거예요. 그래도 자기 자신을 푸시하는 거예요. 프레스하는 거예요. 자신을 이기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환경을 극복하는 거예요. 이 상급을 놓치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프레스하는 거예요. 노력이 필요해요. 결단이 필요해요.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냥 쉽게 된 것이 아니에요. 이 마라톤 선수가 땀을 흘리며 달리는 것처럼 그런데 거기다 on이라는 전치사를 붙였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press on 하는 게 뭐예요? 최선 교사님. on. 계속의 의미가 있어요. 네. 계속이에요. 그것을 계속해서 앞을 보며 달려나가는 거예요. 뭘 보면서요? 부름의 상을 향해서. 계속해서. 이 사도 바울은요, 지금 감옥에 앉아있는 분이세요. 이분이 가지고 있는 이 부름의 상을 향해 달려가는 목적이 뭐냐면요. 이분은 지금 자기가 추록을 해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에 가서 가만히 안주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분은 추록해서 어딜 가려고 그래요? 스페인까지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스페인까지. 너희들 날 잡아먹어라 이놈들아. 나는 간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여주신 비전이 있어요. 구라파를 복음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주신 이방을 향한 비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I press on. 나는 내 마라톤 경주의 종착역은 스페인이라는 거예요. 네? 우리들의 마라톤 경기의 종착역은 뭐예요? 우리는 이 아시아 전역이에요. 그 다음에 모슬렘이에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스라엘까지 가는 거예요. 지금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분적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총체적으로 나중에 이스라엘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프레스 온이에요. 아멘. 아시아의 모든 나라를 다 커버하도록 하나님이 이미 비전을 탁 주셨어요. 지난주에도요. 캄보디아에서 선교하시는 장로교 합동의 인도 차이나의 책임자 선교사님이 우리 이 수지에 찾아왔어요. 미얀마와 라오스와 캄보디아와 태국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찾아오셔서 목사님, 자기가 우리 같은 사람을 기다렸는데 이야기 듣고 찾아왔는데 우리와 동역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캄보디아에 우리 안디옥 신학교를 좀 열어주십시오. 그분이 속해 있는 총회 신학교에서는 이걸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교단 사람이지만 교단을 가지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0년 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캄보디아의 그 비전을 주시고 제가 캄보디아를 초창기에 드나들면서 거기에 하나님의 종들의 지도자들을 다 교제하고 그러다가 제가 안 들어갔는데 언젠가는 주님이 캄보디아에 다시 가서 거기에 지도자들과 또 다 대화하게끔 했는데 이분이 딱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아는 사람들, 내가 다 아는 사람들이고 미국에서 내가 캄보디아 사람들을 훈련시킬 때 그 캄보디아 사람들이 지금 캄보디아의 주축 멤버들이에요. 내 제자들이에요. 캄보디아 원주민들, 아메리칸 캄보디안들. 거기서 다 알아요. 그래서 우리도 머지않아 이제 캄보디아에 또 우리 안디옥 신학교가 또 생길 거예요. 이분이 당장 그렇게 하죠. 그래서 내가 더 기도하고 다음 화요일 날 다시 오시오. 내가 그랬어. 그분이 지금 3번째 오는 거죠. 내가 약속을 안 했어요. 더 기도하고 나중에 또 보자고. 오늘 아침에 이메일을 열어보니까 인도에 우리 지금 신학교 학생들이 각자가 나가서 위성 신학교를 만들어요. 위성. 그러니까 우리 안디옥 신학교가 있잖아, 인도에. 한 사람 한 사람 목사님들이기 때문에 나가서
20명에서 30명의 니네의 신학교를 또 만들어라. 지금 전국에 깔려있는데 한 분이 이메일 왔어요. 파스터 황, 지금 내가 20명을 지금 위성신학교를 지금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20명을. 그래서 당신이 가르쳐준 걸 고스란히 지금 전하고 있는데 지금 성령님이 엄청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거기 우리가 지금 약 한 200명가량의 우리 신학생들이 있는데 한 사람이 20, 30명씩 위성신학교를 가지면 그 숫자가 어떻게 돼요? 네? 생각을 좀 해보세요. 또 며칠 전에는 네팔에서 또 이메일이 달려왔어요. 네 번째로 이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미래지향적인 사람이었어요. 이분은. 과거지향적인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분이 그랬어요. 13절에 형제들아 나는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이분이요. 과거를 자기를 생각하면요. 엄청난 죄의식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분이. 그리고 아픔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과 27절에 그분이 자기 아픔을 쫙 설명한 거예요. 내가 태장을 맞아도 39번씩이나 맞고 감옥에도 자기 집처럼 드나들고 죽음의 경지에도 들어가고 거의 죽었다가 살아난 이러한 아픔들, 모욕을 당하고 이런 걸 쫙 말했어요. 이분은 또 그것뿐입니까? 스데반을 순교케 했던 장 본인이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죄의식이 있어요. 과거를 들여다보면 그것뿐이에요. 열심 때문에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핍박했던 장본인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거기에 대한 죄의식이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그 죄의식을 다 씻어버렸어요. 그래서 과거를 생각하지 않게 과거에 집념해버리면 우리가 앞을 달려가지 못하잖아요. 지금 경주하는 자거든요. 경주하는 자가 한 10m 뒤에서 자기가 한번 넘어져가지고 무릎을 다쳤는데 그놈 때문에 마음이 위축돼가지고 말이죠. 지금 앞을 다 달려가지 못하고요. 그것 때문에 신경 쓰여가지고. 그러면 돼요? 바울은 아니다. 과거를 나는 뒤를 보지 않겠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 과거를 잘 잊어버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forgiving 한다고 그러죠. 용서하는 거. 자기 자신을 용서도 하고 또 이웃의 과거의 모든 잘못들 나에게 잘못했던 그것들을 forgive 하는 건요. 용서하는 것은 영어로 forgetting 하는 거다. 이렇게 말해요. 잊어버리는. 그러니까 잊어버리는 것처럼 좋은 은사가 없어요. 나쁜 것들은. 그걸 꼬장꼬장 생각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를 덜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은 이 과거를 자기 생각하려도 기억이 안 나요. 네. 헌금을 300만 원 해놓고도 한 달에 있으면 다 까먹고 내가 했는지 안 했는지. 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거 생각하면 아깝거든요. 네. 근데 그게 생각이 안 나게 해요. 네. forgetting 해버려요. 주님이 그렇게 만들어놔요. 이 마귀는요, 과거 지향적인 사람을 이용을 해요. 마귀는 자꾸 과거를 들치게 만드는 거예요. 특히 과거의 아픔을 기억해 하고는, 왜냐하면 아픈 고기에다가 마귀가 집을 짓거든요. 우리 마음에. 그래서 그 아픔을 자꾸, 집을 자꾸 건드려서 집문을 열어서 그걸 건드려놔요. 이 과거의 아픔을, 마귀가 지어놓은 집을 허물게 하는 것이 소위 치유사역이에요. 치유사역은 내 속에 아픔이 있는 것을 스스로가 본인이 알아야 돼요. 모르는 사람에게 치유사역자들은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이야기를 해줘요. 대화 속에서. 그래서 본인이 그것을 알아야 돼요. 아, 내가 문제가 있구나. 자아인식이 저기 스타팅 포인트예요. 내가 문제가 있구나라는 것을, 내가 아픔이 있구나라는 것을 본인이 고백을 해야 돼요. 인정해야 돼요. 그거 인정하는 그 순간에요. 집 짓고 있던 마귀가 자신의 정체를 노출됐기 때문에, 정체가 노출됐으니까 떠났어요. 그런데 좀 고집 있고 똑똑한 사람은 남의 이야기만 하지 자기의 아픔을 아주 깨놓고 털어놓고 이야기를 못해요. 그러면 이 치유사역이 안 돼요. 건건사는 그래야 안 그래요? 자, 계속해서 좀 적으세요. 제목을 내가 다시 하나 드릴게요. 이 부름의 상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 부름의 상은 첫째로 이것은 면류관이다. 면류관은 이렇게 영광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영광, 크신 하나님의 영광이 일부가 나에게 이렇게 이전되는 거예요. 그것을 면류관이라고 표현했어요. 영어로는 crown. 그런데 요 두 번째요. 요 면류관은
소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려도 오직 상 받는 자는 하나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니. 이거만은 한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소수에 달려가는 사람들도 소수고, 상도 계급이 있어요. 좀 있으면 내가 자세히 설명해 드렸지만요. 이것이 높은 상일수록 소수예요. 소수가 여기에 참가해요. 그러니까 복 있는 자들이죠. 왜냐하면 이분들이 나중에 영원한 세계에서 지도자급들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지도자급들. 세 번째로 사역한 것만큼 자기의 상을 받는 거예요. 환난이나 핍박이나 희생의 대가를 이 면류관으로 줘요. 그리고는 영적으로 어린아이들을 잘 케어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래서 그 어린아이들이 자라게 하는 일을 해주는 사람이 받는 면류관이 기쁨의 면류관이에요. 우리 모두 거기에 해당되죠? 그러니까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요걸 알고는 그렇게 우리가 하면 돼요. 두 번째 면류관이 있어요. 생명의 면류관이에요. 야고보서 1장 12절이에요. 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그릇을 하나님이 크게 하기 위해 예수님의 담는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담는 그릇으로 하기 위해서 믿음의 시련을 당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믿음의 시련만 당하면 안 돼요. 거기에서 그 다음 단계로 인내로 들어가야 돼요. 잘 참는 사람으로 되었을 때 이 시험을 잘 참는 사람이 되어서 합격받은 사람이 받는 면류관이에요. 그러니까 성품이 오래 참는 성품, 예수님의 성품, 이 성품을 가진 자에게 주는 면류관이 생명의 면류관이에요. 야고보서 1장 12절. 세 번째 면류관은요, 썩지 않는 면류관이라 그랬어요. 썩지 않는 면류관. 고린도전서 9장 25절이. 요거는 어떻게 해서 요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하셨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사도 바울이에요. 요건 잘 들어주세요. 이 배후 설명이 필요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아주 좀 기분 나쁜 말씀을 한 것이 사도 고린도전서 9장이에요. 뭐냐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어떤 혼란을 했냐면 사도 바울 보고 당신이 우리가 준 헌금을 가지고 부인을 모시고 그 돈을 막대로 여행 다니면 낭비를 했다. 이런 식으로 사도 바울을 혼란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바나바나 게바, 베드로처럼 부인을 데리고 내가 다닐 그러한 권리가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9장에서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의 씨를 뿌리고 나 때문에 너희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이렇게 나 때문에 상급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영의 양식을 줬는데 내가 너희들이 준 돈을 마음대로 쓸 권리가 없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탁 들었어요. 구약에서 하는 말도 예를 들어요. 소가 이 맷돌로 이렇게 갈 때 갈면서 거기에 곡식 나달이 떨어지면은 소가 맷돌을 갈 때 이 입을 풀어놓고는 자기가 갈고 있는 것 중에 일부를 자기가 먹도록 놔둔단다? 구약에 이제 그런 말이 있어요. 지가 일한 거는 지가 먹는데 무슨 말이 맞느냐? 이런 말이. 네? 그래서 내가 너희들 돈을 좀 썼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나를 힐난하느냐? 이러는 거예요. 이분이 그래 놓고는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이 그럴 줄 알고는 나는 이미 너희 나라 그쪽에 갔을 때는 나는 너희들 돈을 안 받았잖아?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밤낮 없이 따블따블 뛰었단다? 내가 돈을 벌어서 했다는 거예요. 내가 벌어서. 너희들 시험 들까봐. 내가 너희들에게 돈을 받을 권리가 있단다. 그런데 내가 한 사람이라도 시험 받고 실족할까봐. 그래서 복음이 색깔이 변할까봐. 나 때문에 내가 그것을 안 받았단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 스타일로 내가 복음을 전했고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는 그런 식으로 없는 자들처럼 복음 전했고 이방인들 유대인들에게는 율법 가진 사람처럼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나는 색깔을 변하면서 복음이 변하지 않기 위해서 나는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내가 대처해 왔단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남이 거침돌이 되지 않고 물질의 희생을 자기가 감당하면서 절제하면서 주님을 섬긴 자들이 받는 상이 뭔지 아느냐? 썩지 않는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분이 결론적으로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마라톤 선수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마라톤 선수야. 모든 일에 철저하나니 우리는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놓고 내가 지금 마라톤 달리는데 너희들이 나를 씹어? 에?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그렇지만 나는 나 때문에 너희들이 넘어지지 않게 나는 내가 손해보더라도 내가 신경을 쓰면서 간단다. 그러니까 내가 절제하는 운동선수다. 그런 거예요. 절제하는. self-control.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 자칫하면은 나 때문에 나의 어떤 부족한 것 때문에 또는 내가 내 권리를 너무 주장하다 보고 믿음이 적은 초신자들이 저 목사가 왜 저래? 저 사람 왜 저래? 그러면 나 저 사람 때문에 나 교회 안 나오게 이런 사람들 가끔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 때문에 누가 믿음이 떨어지거나 나 때문에 소위 영어로는 스탬블링 블락이라고 그래요. 나 때문에 거침 가지고 황 목사가 칩을 하면 어떡합니까? 저 그런 인상 주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서 저는 그러다가 한 사람이라도 칩적할까 봐. 내가 여러분들에게서 봉급을 받을 권리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저는 안 받겠습니다. 그 대신 딴 사람들이 나를 돈 주게 좀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그 대신에 여기에서 지금 열심히 일하는 우리 스태프들에게 먼저 봉급을 충분히 받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유가 조금 있으면 제가 그때 조금 받겠습니다. 우리 스태프들이 나보다 돈을 더 많이 받게 만들어주세요. 그러니까 황 목사는 돈 때문에 이 사역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특히 우리 동역자들에게 좀 보여주고 싶어요. 내가 돈을 더 많이 받아야 되는 권리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 권리를 행사를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 스태프들보다도 내가 인컴이 더 많은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이렇게 날라와요. 그리고 또 이렇게 어떻게 굴러가요. 그 굴러간다고 그러죠? 네, 굴러 잘 가요. 네 번째 면류관이에요. 영광의 면류관이라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5장 2절에서 4절. 이거는 지도자들에게 주는 면류관이에요. 그런데 모든 지도자라 해서 다 받는 게 아니에요. 이 베드로가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자기의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뭐냐면 지도자들은 부득이함으로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득이함으로 일하면은 이 면류관 못 받아요. 자원함으로 하고 여기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똑같아. 다 지도자들이에요. 우리가 지금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더러운 일을 위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욕심 때문에 일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 면류관 못 받아요. 그 다음에 즐거운 뜻으로 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이 있어요.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요거에 우리말로는 이렇게 써놨지만 영어로는 뭐냐면 강요해서 소위 권위주의로 하지 말아라 이런 말이에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권위주의로 우리에게 명령하세요? 그래요? 아니죠. 그러니까 기독교 지도자들은요 권위주의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파워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동기를 유발시켜주는 리더십이에요. 그럴 때 이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냥 뭐 군대식으로 해가지고 말이죠. 교인이 늘어나고 뭐 행사가 많아지고 뭐 주님이 갈 때는 그건 네가 영광 받기 위해서 했다. 너 어떤 이유를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면류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의 눈을 뜨고 말씀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랬어요.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뭐가 되라? 본이 되라. 이렇게 됐어요. 본이 되라는 말은 example이 되라는 거예요. example. 그러니까 모든 양무리가 볼 때 저 사람이 우리의 리더다. 저 사람 속에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약간이라도 보인다. example, 모델이 되다라는 거예요. 모델이. 그럴 때 이상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주겠다. 그러니 면류관 받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니죠. 네? 다섯 번째로 마지막에
의의 면류관임.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지금 2차 감옥에서 앉으셔가지고 이 면류관을 받아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그러니까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자기 오른팔 같은 형제에게 너 이거 꼭 지키라는 거예요. 유언 같은 말씀이에요. 이것이 뭐냐면 모든 일에 근신하고 고난을 받고 전도의 일을 하고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하고 선한 싸움 싸우고 믿음을 지켜라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어려운 조건이에요. 모든 일에 근신하고 그 다음에 고난을 달게 받고 전도의 일을 하고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하고 선한 싸움 잘 싸우고 믿음을 잘 지키라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우리 보통 찬송에 의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에브리바디가 다 부르거든요. 근데 그게 에브리바디 게 아니에요. 의의 면류관을 부르는 사람이 100명이면 거기에 한두 명 있을까 말까요. 주님이 니네들 입으로만 부르는구나. 그 다음에 평신도들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이 의의 면류관을 받는 조건을 말했어요. 이 디모데야, 네가 이렇게 해서 네가 받지만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이냐고 써놨어요.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는다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자들. 우리가 이 사역을 왜 합니까?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막연히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아니잖아요. 분명한 목표가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이 그저 내 문제, 개인 문제 하나 해결받으려고 온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이 대열에 못 들어가요.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왔기 때문에 이방인의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 저희들은 이것을 하는 거 아닙니까? 최소한 저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주님 빨리 오십시오. 저는 그 마음뿐이에요. 그런데 오시기 전에 이 일을 저희들은 성취하는데 많은 사람들 중에 동역자로 우리가 같이 이 일을 하길 원합니다. 중국 사람들도 지금 싱가포르에 타이완, 미국 사람들, 카나다 사람들, 필리핀 사람들, 인도 사람들 지금 이 일에 지금 전력을 다하고 있어요. 거기에 우리가 지금 한 모퉁이에서 그분들과 동역자 일을 하기 때문에 어디 가든지 주여 주님의 재림을 우리가 준비하는 과정에서 일을 합니다라는 것을 항상 잊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의의 면류관은 우리에게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한번 옵니다. 이 면류관 우리 받아야 돼요. 제목을 좀 바꾸셨어요. 부르미상 면류관의 특징은 무엇인가? 첫 번째, 이 세상의 상장이나 또는 상품이나 상패, 상장이나 상품이나 상패나 왕관 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옷을 입는 것을 의미한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두 번째로 사역한 공로만큼, 예를 들면 영광체의 모습이 결정된다. 다시 말하면 영광의 정도가 결정되는 거예요. 광채의 그 정도가 결정되는 거예요. 사역의 고린도전서 3장 8절에. 세 번째로 소수에게만 주어지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네 번째로 사역 자체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사역한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사역 자체보다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사역한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이것은 빌립보서 2장 4절과 5절이. 거기에 작은 번호를 좀 써놔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다라고 하는 말은 이 영광체로 화한다는 말이에요. 내 몸에서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영광이. 예. 이것을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해요. 뭐냐 그러냐면 성화된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성화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가 닮아가면서 내가 조금씩 빛이 나는 거예요. 그것을 성화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점진성을, 발전성을 의미해요. 성화된다. 이것을 다른 말로 또 뭐라 표현하냐면 성경에서는요, 온전하게 된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온전한 자 또는 완전하게 된다, 완전한 자 이렇게도 표현해요.
또는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성숙이라는 표현, 성숙한 자, 성숙으로 향해 가고 있다. 이렇게도 표현해요. 그 다음에 참 재밌는 표현을 에베소서에서 했어요. 뭐냐면요. 그리스도의 창성한 분량이 충만할 때까지. 이런 말을.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이즈로 표현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어로는 the fullness of Christ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가 요만한 그리스도의 마음이 전 세계를 안고 있잖아요. 예? 그런 큰 마음의 소유자가 됐으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나도 성인이 돼버린 거예요. 예수님처럼. 예? 그런데 내가 나중에 죽을 때 그냥 요만한 조그만 예수님의 모습으로 죽었어. 제 말 표현이 좀 이상하네요. 그러면 예수님과 이제 영원 삶 속에서도 대화할 때도 그런 거리가 있어요. 깊은 대화를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계급이 낮은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영광체가 없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리스도의 피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는 됐지만 그 영광체로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 가끔 교회에서 그동안에 이런 걸 구별을 안 시켜줬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영광체가 돼서 보좌 밑에 그냥 전 세계인과 같이 살면서 북치고 장구치고 노는 줄 알아요. 안 해. 네. 이거는 엄청난 계급사예요. 하늘나라는요. 네. 이 우주가 별의 세계 아닙니까? 이 별에 얼마나 많아요? 사탄이 타락했기 때문에 타락한 후에 이 별들이 다 이 안에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이 우주가. 예. 그래서 현대과학이 달나라에 가봐도 생명이 없는 거예요. 산소도 없어요. 금성에 가도 없고 어디가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지구 하나만 하나님이 생명을 있게 만들어서 여기에 산소 집어넣고 여기 하나님의 자녀도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서 떠나서 하늘나라에 간다 하면 주님께서 이 엄청난 우주를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든다 그러셨죠? 새롭게 우주를 만들어 놓군요. 이 영광체가 많이 비치는 사람들은 우주를 수만 개, 수천 개씩 주는 거예요. 너 그것을 관리해라. 그래서 왕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사역을 하는지 알겠어요? 나는 그 비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 저에게 몇십만 개, 아니 수억 개의 우주 중에 몇십만 개 달라는 것도 그건 너무 겸손한 것 같아요. 좀 더 많이 주세요. 근데 미안해서 더 달란 말 못하겠어. 거기는 영계이기 때문에 그 안에 백성들이 있는 그 안에. 그리고는 이 지도자들이 생각만 하면은 새 예루살렘이라는 큰 도성 안에 거기에 하늘 보좌가 있거든요. 거기를 드나드는 거예요. 거기는 하늘 영광으로 빛이 있기 때문에 웬만한 이 영광이 없는 사람은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얘 같으면 청와대 같은데. 여러분들 다 나와 같이 그 속에 마음대로 드나들어야 되잖아요. 그리고는 수 없는 우주들을 지배하는 지도자예요. 거기는 뭐 비행기도 필요 없어요. 생각만 하면 탁 하면 아 내가 최장로님 우주를 갔구나. 네? 자 우리 안주역 식구들이 다 모여서 한번 파티 한번 합시다. 한번 합시다 하면 오르륵 다 모여. 보니까 수잔나가 있어. 아 미얀마의 자녀들하고 같이 있는 거예요. 아 그런 거 다 생각하면 기가 막힌 거예요. 예?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말이죠. 이 아시아 지역 저쪽 아프리카 지역에 우리 형제자매들을 엄청나게 많이 지금 하나님이 같이 사귈 수 있는 기회를 주셨잖아요. 예? 하늘에 올라가면 얼마나 신나겠어. 우리 친구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저 내 교회에 앉아서 몇 사람끼리 앉아서 북치고 장구치고 놀고 그러다가 하늘 날아가서 주의하면 네 친구 요거야. 근데 우리는 친구가 얼마나 많아요. 예? 열방의 친구들을 지금 만들고 있죠. 이게 보통 복이에요. 왜 흥분을 못하세요? 예? 예. 그래서 우리는 이런 비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풍성한 창성한 분량까지 우리를 영적으로 키워야 돼요. 예수 모습으로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며 그분과 연합하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저 사람 보면은 예수님 같아. 그런 소리 들을 때 그게 최고 아니에요. 저 사람은
교회 목사인데 보면은 아주 마귀 새끼 같아. 죄송합니다, 이런 말. 무서워, 저 사람은. 엄하고 말이요. 가까이 가기도 싫어. 무서워. 그리고 입만 열면 나를 꾸지람주고, 자기만 잘난 것 같이 하고. 이런 사람들 되면 안 되잖아요. 저 사람 참 가까이 가고 싶어. 그리고 내 마음을 주고 싶어. 이런 사람이 우리 다 돼야 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모인 이 공동체는 여기가 천국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악령이 까불겠어요? 여기 와서? 못 까불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냥 주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면 또 그분의 성품을 또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오늘 우리 찬양 가운데서 계속 부어주세요. 계속 부어주세요. 저는 기도가 여러분들 위한 기도는 간단해요.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불러가며 주님의 영광을 부어주세요. 주님의 성품 담게 해주시고 점점 주님의 모습이 커지게 하세요. 기름 부으소서. 자녀 달되게 하시는 그런 기도 안 해요. 그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다 따라져야 돼요. 이렇게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유명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마태복음 5장 48절에 하신 말씀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도 완전하라. 이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에요. 주님이 그냥 한마디로 탁 하셨지만 이것은 점진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최대의 목표는 완전하게 된 주님을 닮아.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창성한 분량이 충만할 때까지 이르러라. 에베소서 4장 13절이에요. 오늘은 좀 메시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내가 더 해요. 다섯 번째로요. 제가요. 부름의 상 멸류관의 특징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네 번째는 사역 자체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사역한다라고 그랬어요. 다섯 번째는 이 멸류관은 감소되거나 완전 소멸될 수 있다는 거예요. 계시록 3장 11절에는 그렇게 말씀하시죠. 네 멸류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항상 조심하라. 어떤 사람들이 이 멸류관을 빼앗길까요? 큰 일해 놓고 헌금도 많이 하고 시간도 많이 보내고 하나님 일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 마라톤 선수가 달려갔는데 중간에 이 영광체가 감소되거나 없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요? 성경에는 사도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강하게 강조를 해요. 그렇게 하죠. 그렇게 되지 말아라. 지금 이 빌립보서도 마찬가지예요. 뭐 하냐면은 다툼이 있거나 다툼을 야기하는 사람, 질투나 투기, 분쟁, 허영, 원망, 시비, 이간질. 바울의 신학은 전부 이 얘기예요. 이기주의, 자기중심주의, 공동체 안에서 자기의 주관대로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가 유기적으로 잘 화평케 하는 일보다는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 그래서 예수님은 이타주의자라고 그랬죠. 디모데도 이타주의자라고 그랬죠. 그렇죠? 다른 사람 유익을 위해서. 에바 브로디도도 마찬가지였죠. 바울도 마찬가지였죠. 공동체 안에서 내가 죽더라도 내 이웃이 살아나는 일. 근데 열심히 하면서도 이 불순한 동기, 자기 욕심, 자기 야심, 이것을 self ambition이 많은 사람.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말씀했어요. 자기 영광을 위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마라톤 선수들은 어떤 좋은 일을 한번 했지만 그것이 시간이 가면은 영광이 소멸된다는 거예요. 네, 안 그러면 어느 정도로 감소된다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나를 점검해야 돼요. 주여, 제가 지금 이거 하고 있는 일이
주님의 관심에 의해서 합니까? 안 그러면 내 관심에 의해서 합니까? 내 영광을 위해서 합니까, 주님? 이것을 매일 저는 점검을 해요. 왜냐하면 내가 주님의 일을 해놓고는 나중에 가서 천연 주님이 황 목사에 내가 네가 누군지 모른다. 너는 네 이익을 위해서 했어. 내 관심보다 보여주기 위해서 했어. 에? 구제를 해도 네가 온 동네 나팔 불면서 보여주기를 위해서 구제했어. 주님이 삼상보훈에서 말씀하시죠. 기도를 해도 골방에 가지 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의미. 나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야. 영의 사람이야. 이것을 과시하면서 했어. 금식을 해도 그렇게 했어. 그래서 네 상은 네가 이미 다 받았는가. 그랬죠?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는요. 주님이 하지 말라는 짓들은 골라서 다 해요. 한국교회는. 그러니까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헌금을 해도 주보에다 누가 냈고 뭐 했고 감사헌금 누가 냈고 11조 누가 냈고 다 주님이 그렇게 하지 말으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인정받으니까. 그러니까 주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네가 왜 내가 인정받을 건 네가 받느냐 이거. 이러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참 조심해야 돼요. 어떤 때는 여러분들이 좋은 일 했지만 제가 그걸 격려해주고 싶지만 제가 막 조심스러워요. 그분은 격려를 받기를 원하지만 내가 이렇게 했다가 하나님이 그분에게서 상을 뺏어갈까 봐 겁나는 거예요. 네? 아까 그래서 엄마 거금했다는 엑소도 이야기 안 했고 사람 이름도 내가 이야기 안 했어요. 요 말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내가 한 것 같아요. 주님 죄송합니다. 그분한테 상 뺏지 마세요. 네. 그분은 나한테 한국에 부탁해. 자기가 이런 거 했다는 거 알려주지 마세요. 영리한 사람이야. 영리한 사람. 네. 절대로 목사님 알리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가 성숙된 이 서구 나라는 보면요. 누가 얼마 냈다는 걸 아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네. 누가 뭐 했다고 알려주면은요, 더 난리 나요. 목사님 내 상을 뺏어가려고 그렇게 나팔 불고 다닙니까? 그런다고. 근데 우리는 아직 그 단계가 지금 안 돼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요. 이게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 어린아이들이에요. 그리고 가장 싫어하는 다툼. 공동체 안에서. 이 피스메이커가 되지 못하는, 이 화평케 하는 자가 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기 마지막 15절에 그랬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쉬지 말고 표대를 향하여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거라. 상급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자는 이 상급이 감소되거나 완전 소멸될 수 있으니 항상 깨어서 성숙을 위해 성화를 위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쉬지 말고 중단하지 말고 노력하라는 소리예요. 그런데 15절에 보면 그랬어요. 만일 무슨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라. 이게 한국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예. 그런데 원어를 딱 보면 분명히 써 있어요. 너희들이 이 상급의 개념이 없어요. 그저 신앙생활만 하는 자라면 언젠가는 이 영적인 비밀을 깨닫게 될 것이라는 소리예요.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다. 이런 말은 무슨 소리냐면 우리는 마라톤 경주자로 이 상급의 비밀을 모르더라도 현재 달리고 있는 자리에서 정지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계속 달려라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이 비밀을 너에게 깨닫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건 비밀 모르고 그냥 달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하나 조그만 제목을 하나 적어 놓으세요. 결론적인 말씀이에요. 우리는 다 마라톤 경주자들이에요. 여기 우리 교인들은. 우리는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모인 사람들. 자, 마라톤 경주자들의 여러 모습을 한번 보세요. 거기다 적어 놓으세요. 마라톤 경주자들의 여러 모습이에요. 주님의 일을 하겠다고 뛰는 거. 벌써 집사만 되면 다 마라톤 경주자들이 대열에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자, 근데 첫째 모습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유니폼을 입고 폼만 잡는 사람이 있어요. 네? 뛰질 않아. 두 번째 사람. 유니폼을 입고 어떻게 달려야 된다는 강의만 듣고 앉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직 뛰는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이 교회 안에 대다수예요, 대다수. 유니폼 입은 사람들 중에서도요. 세 번째 사람은요. 유니폼을 입고 있어요. 강의만 듣는 게 아니고
이 달리기 경제에 대한 이론에 아주 해박하고 정통한 사람이죠. 논리적으로. 달리기라 그러면 아주 바삭해요. 자기는 한 번도 달려보지 않았어. 폰만 재고 있는 사람이었어. 이거는 지적으로만 이해하는 사람들. 이런 게 필요해요. 그렇지만 이것이 다가 아니죠. 교회가 똑같아요. 교회가. 지금 어느 날 교회를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어업 협동조합이라 그런다. 이런 말씀. 그거 좀 적어놓으세요. 어업 협동조합이라.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들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처음에 1세기 때는 사람을 낚는 일들을 사도 바울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점점 사람들 낚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이제는 이래갖고 안 되겠다. 우리 여기다 집 하나 지어가지고 교회예요. 집 하나 지어서 우리끼리 이제는 고기를 어떻게 낚는 연습을 좀 같이 하자. 그래서 이제 저희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 듣는 거예요. 물가에 집을 지어놓고. 그게 교회들이에요. 그리고는 그 중에 몇 사람이 고기 잡으러 나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기 앉아서 그냥 구경만 하고 있다가요. 이러다가 점점 물가에 이제 고기 잡는 집들이 많으니까 이러지 말고 우리는 좀 자주 저기 육지에 들어가서 제대로 집 하나 지어놓고 좀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중세기 때부터. 그래가지고 저 안에 들어가서 크게 집을 하나 지어놓고 사람들이 거기 다 모여요. 모여가지고 이제는 고기 잡는 학설을 만들어요. 그리고 세미나를 매일 해요. 고기 잡는 사람이 많으니까 협동조합을 하나 만들죠. 협동조합. 그래서 이제는 매일 앉아서 비디오 보여주고 뭐해줘 고기 어떻게 잡는다 어떻게 잡는다. 이제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물가로 가는 사람 하나도 없어. 전부 이론적으로 앉아서 고기 잡는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그걸로 해서 전부 고기 잘 잡는 강의를 잘하는 사람들이 다 목사들이고 다 이거예요. 다 계급 다르고. 고기로 잡으러 가지 않는 거예요. 현대교회가 그렇다 그러는 거예요. 이 유니폼을 입고 마라톤 뛰는 사람들 경우에. 자, 그러면 그 다음 단계예요. 자,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 교회, 이제 조금 뛰는 사람들. 유니폼을 입고 뛰지 않고 뛰어야 되는데 걷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달려야 되는데 걷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가긴 가요. 옆 사람하고 농담하면서, 이야기하면서 그냥 둘이 이제 걷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 많아요. 하긴 하는데. 가다가 좀 심심하면 물도 먹고, 옆 좀 들렸다, 어디 들렸다 가고, 야, 좀 다시 돌아가자, 돌아도 가고, 그냥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 그러면서도 마라톤 선수라 그래요. 마라톤 선수에? 아니. 그렇지만 폼은 잡는 거예요. 걷다가 쉬는 사람, 뒤돌아가는 사람, 이러다 보면 이게 이제 영광이 떨어지는 거예요. 자, 봐요. 출발을 할 때요. 이제 진짜 달리는 사람들 하나 예를 들어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진짜 달리는 사람, 유니폼 입고 진짜 달리는 사람이에요. 그 안에도 보면 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출발점은 같아요. 그런데 출발 시간이 다를 수가 있어요. 1세기 때 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우리 같으면 지금 같으면요, 모태신앙으로 태어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나이 40에 만나는 사람. 출발 점은 같은데 출발 시간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사람마다 속도가 다 달라요. 뛰긴 뛰는데 빨리 뛰는 사람, 천천히 뛰는 사람, 나중에 가서는 후반전에 가서 빨리 뛰는 사람. 마라톤 그게 있잖아요. 응?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원칙을 아는 사람은 저 사람들은 뛰긴 뛰는데 왜 저렇게 늦게 뛰나? 그걸 비난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저 사람을 나중에 후반전에 뛰게 만들겠구나. 제대로. 준비 과정이 많아요. 모세도 40년 하는데 처음에 3분의 2, 80년은 이 사람은 뛰긴 뛰었지만 그렇게 우리가 볼 때는 효과적으로 뛰질 않았어요. 근데 나중에 그게 다 준비 과정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눈이 전체를 보면 이분이 뛰긴 뛰지만 저 사람은 하나님이 지금 이 단계에서는 이렇게 뛰게 하는구나. 이렇게 뛰게. 저는 여러분들을 볼 때 그런 눈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브리바디를 다 사랑의 눈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저분은 지금 마라톤에 어느 정도 와 있구나. 이분은 어디에 와 있구나. 이분은 속도를 어떻게 조절하는구나. 그러니까 위치가 다 달라요. 지금 여러분들이 가는 위치가 다 달라요. 그 있는 데를 그대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우리는 비교하면 안 돼. 그렇죠? 그 다음에 경쟁하면 안 돼. 지금 좀 앞에 간다고 해서, 내가 지금 더 상금을 많이 받는다. 1등상은 내 거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뒤에 따라오는 사람이 나중에 앞장 갈 수도 있어요. 베드로보다 늦게 시작한 바울이 나중에 앞장 달렸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그런 게 있잖아요. 늦게 불린 자와 앞에 불린 자 하면서 나중에 시간 그 차이 이야기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공동 함께 달리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경쟁자들이 아니에요. 공동 1등상을 받는, 그러니까 1등상이라면 내 혼자 하나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공동 1등상을 받는, 그러니까 함께 잘 달려간 사람이 받는 상이에요. 그러니까 이웃이 힘 빠진 사람 잘 달리도록 손 붙잡고 말이죠. 같이 달려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웃에게 힘을 주는 사람이에요. 같이 달려가면서. 격려 잘하는 사람이에요. 가면서 서로 가진 의견이 있을 때 화평케 해주면서. 저희들은 지금 이방 사역을 그런 의미에서 하는 거예요. 미얀마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우리하고 같이 달려가는데 손 붙잡고 끌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같이 가자. 인도에 좀 같이 가자. 중국 같이 가자.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같이 가서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동력의 그 목표를 딱 심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왜 달려가는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이 목표가 뚜렷했어요. 우리도 이 목표가 뚜렷해요. 여러분들 지도자인 제가 목표가 뚜렷합니까? 그게 느껴지세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내가 쫓아가노라. 영어로는 press on.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지만 계속해서 press on. 목표 지향적인. 계속 결론적인 결론을 제가 드릴게요. 결론 중에 결론. 예수님이 이 목표 지향적이었어요. 예수님이 그 삶의 모습 속에서 보면요. 이 목표 지향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 보고 너희들이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본을 보여주셨어요.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에 보시면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열어보세요.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이. 우리 보고 이렇게 살아라고 모본을 보여주신 우리 보고 목표 지향적이 되라고요.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지금 마라톤 경주하는 사람들이 그 어려움들이 달리면서요,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인내가 필요하다는 목표를 딱 보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라면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온전케 하신다는 뭐예요? 우리가 점점점 성숙해 되게 만드는 그 본분이 누구냐면 예수님. 예수님이 나를 온전케 만드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성숙해 하시는, 영광차로 만드시는 나를,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분을 목표로 해서 딱 바라보자는 거예요. 그분이 그런데 성육신에서 어떻게 했느냐? 그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이분이 지금 뭐냐면 이 일을 다 구원사역이 끝난 다음에 다시 하늘 보좌에 가서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딱 앉으셔서 세상을 다스리는 일을 하실 거라는 거예요. 이분은 거기에 대한 목표가 뚜렷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이 지금 인간으로 오셔서 받는 이 고통들, 이 마라톤 경주를 저 목표를 뚜렷이 보고는 달려갔다는 거예요. 믿음의 지어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목표 지향적인 분이시에요. 우리 보고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 근데 마라톤 선수는 고통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부단한 그 목표 지향적인 마음을 가지고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상 받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보상을 생각하시면서 달려가셨다. 하나님이신데. 모세도 똑같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마라톤 경주에서요. 좋은 것을 탁 포기하는 거예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같이 기준을 바꾸시는 거예요. 하늘의 비밀을 깨닫고. 왜냐하면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 내겠으니 상대적 가치 기준의 변화에. 이는 왜 그랬어요? 영의 눈을 딱 뜨고 보니까 상주심을 딱 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모세도 이 상을 바라보면서 이 모든 어려운 120년의 여정을 마라톤 경주를 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모세도 사도 바울도 우리 모두가 목표 지향적인 마라톤 선수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런 마라톤 선수들이기 때문에 문제는 이 경기를 하면서 내가 어떤 마라톤 선수인가를 점검할 필요가 있죠. 우리 모두가 유니폼만 입은 정적인 선수가 되지 말고 역동적인 달리는 마라톤 선수가 되어서 약속의 멸례관을 많이 받는, 그러니까 영광체로서 빛을 발하는 그러한 복된 자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저희들에게 복을 주셔서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이 영의 비밀을 우리도 맛볼 수 있는 귀한 선물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좋은 것이 아무리 많아도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그림자 같은 것임을 다시 고백합니다. 주여, 저희들이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해주셔서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여 진짜로 알아야 되는, 경험해야 되는, 만나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지 못할 때 우리 속에서 그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가짐으로 해서 이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그러한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들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게 해주시고 정말로 지금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로 했던 세상 일들 이젠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릴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와주심이, 예수를 닮게 만들어주심이 저희들 위해와 우리의 모든 열방에 흩어져 있는 동역자들 위해와 또 열방에 흩어져 있는 주님의 종들 위해,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할지어다. 아멘.